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속에 있는 특수한 자료 60개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 1절부터 여기 있는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38번째입니다. 38번째 특수한 자료,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봤으니까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사람이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몰래 좀 뜯어먹었던 게 있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쫓겨날판이 되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걱정 때문에 주인에게 이미 빚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불러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줄여주고 감액해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리 있는 사람에게 또 밀 100석이 있는 사람에게 줄여서 영수증을 써주고 나중에 이 사람 찾아가면 자기가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 그 일을 했더니 주인이 그 상황을 알고 난 뒤에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한 거죠. 주인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앞에도 이미 주인을 숨기고 좀 갖다 쓴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잘릴 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단두리를 한 건데 이게 주인이 봤을 때는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생겨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8절에 이런 일이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잘하면 더 좋죠. 앞에 일을 안 해야 되겠죠. 1절에 또 제자들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원래부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했는 걸 보고 결론을 주인이 이렇게 내린 겁니다.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 나쁜 짓은 하지만 그 어떨 때는 그게 더 똑똑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표현해서 그랬더니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할 곳은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난제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반어법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게 아니고 내게 좀 있거든 그것 갖고 미리미리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자기 있을 때는 대면대면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너한테 니 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평소에 관계를 좋게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 믿기 전에 차이가 달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죄인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관계가 옛날에는 내가 좀 우월성 있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높아들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되니까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을 얻을 때는 또 얕봅니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도 없이 우린 천국 갈 기니까 니보다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동된 자는 큰 것에도 충동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려 하고 애를 쓰고 지혜롭게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원래는 나쁜 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위기를 대처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니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 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열심히 좀 불의했지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반어법이에요. 불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착하게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불의한 것도 열심히 안 하면 그래 어떻게 일을 맡기겠노 말이야. 실력을 모르니.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수 믿었다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물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항상 두 개죠. 이걸 잡을 것인가 저걸 잡을 것인가. 오늘만 이거 잡고 내일부터 하나님 잡을게. 이건 평생 못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회 논리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새 이렇게 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비춰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고 문제가 없는데 우상 숨기면서 우상한테 뭐 이라고 저라고 하는 그런 차이잖아요. 자기들 믿는 신이니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비웃는데 속으로 비웃어 얼굴로 표정이 나오겠죠. 또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죠.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어떻게 천국 가려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같으면 종교 아주 지도자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다 외워놨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을 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동안히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잘못 믿으면 사람하고 동안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맹신론자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을 바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요. 율법이 유효성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그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아니라는 말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면 오히려 쉽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라 이 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받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분을 믿었다면은 우리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게 그 진리가 돌아왔을 때 성령이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응한다. 19절부터 다시 39번째 특수한 자료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설교로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게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주 호화롭게 사는 부자 두 사람을 대비했습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죽게 되면은요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죽게 되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낙원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흰 보좌 심판 결과에 따라가고 소울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그때 옮겨진다. 그리고 부자도 죽음에 장사되어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여기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지갱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무지갱은 아니고 일단 음부에 내려가 있고 우리는 낙원에 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끝나고 나면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완전 무지갱 밑빠진 독으로 내려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볼 수는 있는가 봐요. 그죠? 이집 분야하고 저집 분야하고 볼 수 있는 거. 오고 갈 수는 없다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다. 그것도 우리가 또 거기에 지옥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도 안 하고 계속 타는 불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100이면은 100이라는 수치를 채워놓고 그걸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로한테 시기갖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대주면 좋겠다.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죠? 귀에 지금 딱지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거든. 마음이라도 나누고 생각이라도 나누고 아니면 물질도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걸 전하면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거 도와주고 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옳은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먹고 못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뭐랍니까? 짧으면 70, 길면 80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0이 넘으면 뭐 인생이 거의 뭐 정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계속 지금도 뭐 탐심을 갖고 노출하죠. 노출. 늙으면서 추죽게 늙는다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제 빨리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생각도 바른 길로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그 옛날에는 이 정도 무게가 있으면은 벼락 가지고 화를 냈으면 지금은 화 안 내야 되죠. 나이가 이만하면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좀 책임지고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음부와 낙원 사이,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점 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면은 자기 집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점 보러 온 사람의 친족,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복제해서 와서 흉내를 내거든요. 무당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무당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죠. 딱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그곳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야. 그렇게 기술이 있다면은 타락한 전사가 그런 걸 복제해 올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흉내를 와서 낸단 말이야. 그럼 죽은 사람은 영원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이렇게 불려 호출 때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전사 하늘의 별 3분의 1 중에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성경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믿으면은 오도록 돼 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도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 지금 엄부에 와 있으니까 안 그렇다.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하는데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와 낙원인데 거기 있던 사람이 일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이 지금 올 수만 있다는 이 말이거든. 회개 해설기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 미리 죽은 사람들 이 땅에 보내가 복음 전하면 제일 빨리 복음이 전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화끈하잖아 그는. 그래서 지금 한간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특별한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안 된다 하거든요. 아니다 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 천국 가면 안 오지 말고 오노. 지옥도 갔으면 못 나오는데 어떻게 오노. 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성경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전도가 그렇게 전도될 것 같으면 이미 그 방법을 썼다. 이 권함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오면 복잡죠. 태초 전부터 예정된 사람만 이 복음을 듣는 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누구든지 전하기는 전해야 되고, 그 전하면 또 듣는 쪽에서는 예정된 사람이 들어야 될 때 거의 반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실족하는 자, 나로 인해서 실족해 하지 않도록 살아라 이 말이잖아. 내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등대의 역할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옳게 하도 못하지만 예수 믿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주목받는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지켜보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남을 실족해 하는 행동들을 하면은 마태복음 그렇게 해야죠.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는 거 똑같이 못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막 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실족해 하지 맙시다. 17장 7절, 요게 이제 30번째 특수한 자료인데요. 10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은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주인이 돌아왔나? 아이고 그래 씻고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빨리 밥 준비해라. 상 차리라. 안에서 빈둥빈둥 놀던 주인은 오기만 기다렸다가 밖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일 시키는 거예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종의 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종은 그렇게 돌아오면은 예 그러죠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가서 밥을 차리가 상을 차리가 주인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먹는 걸 다 끝나면은 뒤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사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정상입니다. 그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내가 주인이 시켰다고 해서 아이고 종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사명은 누구에게든 다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자기에게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매일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가기도 힘들었겠지만 하여튼 들어가긴 들어갔다 시작 믿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때 살다 보면은 자기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잖아요. 참 창피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의도치 않는 곳에 서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 있잖아. 그런 거 한 100번은 더 부끄러울 거라. 그렇게 부끄러운 곳에 섰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평생을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산다 하면 그 참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가 받은 직무를 잘 수행한다, 그 종의 직무를 잘 수행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러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내가 뭘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다. 종은 삭시 없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뭘 하고 난 뒤에 바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바래봤자 못 받을 상황이면 안 주잖아요. 받을 상황이면 안 바래도 준다, 그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 매출하기를 안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대면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입에다,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난 거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31번째죠. 특수한 자료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완전히 암 말기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병이 났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10명이 다 이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놓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구원함을 입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처럼 베푼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거 뭐 특별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뭐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이 말은 가면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낯선 날을 나병 환자들은 가서 점검 받는 게 있거든요. 어느 때 가서 보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라. 낫었다. 이건 나병이다. 아니다. 다 낫었다. 이렇게 하면 정결례를 치르고 예식에 참석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가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가다가 나서버렸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 안 돌아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네. 그분이 우리 보고 가보라 나섰는 거 맞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역할을 한 바인 예수를 만나서 감사를 하고 또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9명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이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낫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기적이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보고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걸 이 사람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사람의 도덕률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는 게 맞죠. 어떤 절로 지나가다가도 그 절에서 나 당신 병 이제 나섰어 이라고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하는 가다가 나섰으면 그 스님한테 다시 돌아가 스님 고맙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섰습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 핑계로 그 도리를 넣어주는다고. 아이고 저리 가가 뭐 어떻게 고맙다 하노.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의 도덕률이 있잖아요. 도덕률. 그리고 42번째 20절과 21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라는데 요게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죠. 그 약속한 성령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인데 그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여졌고 그 성취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살핀다, 뭐 지켜본다, 뭐 CCTV다, 뭐 이런 수식어를 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다는 표현을 하는데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잖아. 네 속이 보인다 하잖아요. 뭐 화가 나가 상대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속이 보인다 하잖아요. 우리 속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우리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고 속이고 세상에 반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봐요. 그럼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한테 성향을 갖고도 이게 율법이 우리 마음에 이미 다 새겨져 있다 하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한테 메모리 돼 있다 하잖아. 그런 것들이 개발을 안 시켜주면 계속 무지하게 무도덕으로 살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 줄도 알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눌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안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매일 살기도 괴롭구나 하는 거예요. 살기도 괴롭다. 그래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 그래가 어떻게 가겠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이 이제 믿어지면은 천국은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에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약속의 말씀에
준하여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면 나도 천국에 있는 거다 라고 믿어지면은 이 땅에서 행복하겠죠.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살기도 괴롭고 힘들고 이렇죠.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22절로 넘어왔는데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또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 하거든요. 그런 게 표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다 얹혀 있다는 게, 나무는 뿌리를 자르면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급한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다. 이렇게 여기 있다 해가 그걸로 우르르 몰려갈 일이 아니다 말이야. 주님 오신다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휴거되니까, 휴거되는 몸은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같은 몸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몸이 되거든요. 그 몸이 주님을 마중가듯이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주님 오시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죠. 한 곳으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갚으리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노? 이런 걱정도 생기겠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대는데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나를 못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다. 노아의 때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전부 다 비그냥거리고 욕하고 돌아갔는데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어쩌습니까? 그 배로 달려오겠죠. 달려오는데 이미 물이 너무 많아가 돌을 수도 없고 문 열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원조상이잖아요. 내려오던 족보가 끊기고 다시 노아로부터 밑에 아들 셈과 야벳으로부터 족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중조상이라 해요. 이거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에덴이 어디 있노? 그거 진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궁구하지만 우리는 믿는데 그 사람은 못 믿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건 믿도록 돼 있다고. 이 땅의 지구 표면의 모든 형태가 노아의 홍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화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수억 년 전부터 태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더 믿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머리로 돌아봐도 그게 맞는데, 단숨에 지층이 지표면이 만들어진 게 맞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면 죄도 짓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그리고 롯의 때에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장면을 아브라함 때 이야기해 줬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신없이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엉뚱한 짓인지 이게 잘하는 짓인지 이걸 배워서 바른 일을 하고 살면 되겠죠.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다 끝나는데도 집에 놨던 금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게 마지막 날에 그 결단들이 요구되는데, 그 결단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앞에 있었던 일을 예시를 잡아갖고 롯 때와 노아의 때를 설명했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게 둘이 같이 누워서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 중에 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이건 가족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36절에는 없음인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17장 36절에 두 남자가 덜에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그러면 하나는 탈락이고 하나는 구원받고 그런 말이죠. 37절에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때가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된다면 벌써 독수리가 실실 모이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 있으니 미리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느 날부터 내가 잘해야지,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신앙이 오늘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이 이야기를 지금 가져야 해요.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 가면 43번째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 마칠게요. 특수한 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22절과 37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재림에 대한 예고인데 이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서 이것도 역시 여기에 특수한 자료는 자료인데 숫자는 이렇게 정하진 않았지만 앞에 마음의 천국을 이야기할 때 20절, 21절이 42번째 그리고 뒤에 가면 43번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재림에 대한 예고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태의 종말론 속에 이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좀 달리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래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실컷 살다가 아무리 잘 산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욕심 없이 사는 것.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게 살면 더 좋겠지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있는 욕심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면서 많이 나누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난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나눌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속담에 있는 듯이 공한 쪽도 갈라먹자 하는 그런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늘 마음에 그런 선한 부담을 가지고 이웃에 눈에 보이면은 좋을 방법이 없나 하고 마음을 쓰는 것. 요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을 일을 많이 한다는 것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고만한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빌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갖고 복 조금 받아가 사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가 마음 쓰고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